우리가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말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크리톤, 파이돈, 향연 이런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크리톤은 뭐냐면 이제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말하는 거죠. 감옥에서 탈출하시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빨리 탈출하시오. 그래서 탈출을 하는 이 말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나는 탈출하지 않겠다. 그러자 크리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물론 나를 이렇게 탈출하게 하는 것이 백성들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법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탈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크리톤이고요. 또 파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데아나 영혼설이 나오게 되었던 또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고,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론이 나오는 근거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는 플라톤이 이러한 크리톤, 파이돈, 향연이라는 내용들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영어로 말하게 되면 The Apology of Socrates라고 말하는데, 어팔러지가 뭐냐면 법정에서의 토론을 말합니다. 법정에서의 토론, 어팔러지인데 소크라테스의 변론,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의 어팔러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바울의 변명이에요. 바울의 변명.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부형들아, 부형들아, brothers and fathers, 아버지요, 아버지 같은 분들, 그리고 형제님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그리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요 하는 거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Listen to my defense. Listen to, 들어라. Now, 지금 들어라. Listen to my defense.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문을 쓸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논문을 쓴 청구자에게, 저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지적하거나 뭘 이야기할 때 논문 쓴 저자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죠. 디펜스, 변론도 하고 뭔가를 설명도 더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디펜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논문 쓸 때 심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디펜스예요. 디펜스. 이 디펜스라고 하는 것은 농구 경기에서도 디펜스가 있고요. 또 스포츠에서도 많이 디펜스라는 걸 씁니다. 방어한다. 누군가 공격을 하게 되면 디펜스를 하죠. 방어를 하죠. 근데 디펜스가 바로 이 변명인데, 바울의 변명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뭔가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앞장이었던 21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바울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내가 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발언권 얻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그래? 네가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발언권을 주게 되죠. 근데 그러한 바울의 상황들은 19장에서도 그랬고 21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위기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 19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서기장이 그 상황들을 진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굉장히 목숨을 걸고 진행하는 선교 여정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진행하는 선교 여정이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인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선교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바울은 장점이 뭐냐? 장점은 여러 나라의 말을 이미 다 터득해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로마어, 유대인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이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맞는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은 히브리 말을 함으로써 그가 이제 변론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변명은 무엇인가? 바울의 변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3절에 소개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라고 6절부터 16절에 걸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련히 임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7절부터 21절 사이에 자기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소개를 하죠. 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바울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인가? 다 같이 우리 2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출생지는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인데 이곳에 태어났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성장 과정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하다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 대학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그 누구보다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신약의 예수님, 새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한 거죠.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신약의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있죠. 안디옥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요. 최고의 학부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교의 수석이요, 수석. 너무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다양한 다국어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예요. 열심히. 굉장한 열심이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러나 성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했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결박하고 옥에 집어넣고 했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2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게 되었고요. 대낮에 말을 타고 가는데 주변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그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에게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신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하나님 만남의 그 순간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는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자, 22장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호련히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임재하심은 호련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어요. 호련히,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호련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시게 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8싹동이 같이 7싹동이 같이 10개월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직 부족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설명은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바울이 되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바울.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시고 그 죄인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네. 자, 바울의 변명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울의 변명의 결과,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했으면은 디페스를 잘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긴 연설을 하죠. 긴 설교를 합니다. 긴 간증을 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 간증을 들을 때에도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지금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잘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세 부류가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아멘 하고 반응하는 부류가 있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노멘. 노멘은 뭐냐면 아닙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노멘이에요. 세 번째 누구냐? 대항.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반항. 저항, 대항, 반항. 반박하면서 강력하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세가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반응이에요. 대항하고 저항하고 반박하고 대립하는 그러한 자세가 나온 것입니다. 저 바울을 죽이자. 저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외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천부장이 알게 됐어요. 천부장. 천부장은 누구냐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천부장이 이걸 알고 나서 바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가졌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막 두려워하면서 아 이런 사람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천부장이 죽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 시민권인 자인 줄 알고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변명의 결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다니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을 전파하게 되면서 결박을 당하게 되었다가 다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결박을 당하나 결박이 풀리나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결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첫째, 첫 번째 결론, 증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자. 네. 자, 다시 15절만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 증인이 되자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변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디펜스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명도 자기 변호예요. I speak를 잘해야 돼요. I speak. 나는 어떠어떠하다. I speak. 몸이 아픈지, 마음이 괴로운지 등등 본인의 상태를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몸이 좀 으실거리네. 좀 감기 기운이 있나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 상대방이 몸이 아프구나, 좀 무리한 거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보게 됩니다. 또 나는 내일 출장이 있어, 내일 약속이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구나, 출장이 있으면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럼 미리 또 참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I speak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I speak. 저는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뭐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상태가 어떻습니까? I speak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변명, 디펜스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핑계랑 다른 거예요. 핑계. 뭐 잘못했다가 누가 뭐 어떻게 해갖고요, 누가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핑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변명, 디펜스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2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7절 말씀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로부터라 하니. 자, 그래서 천부장은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활용하자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적어도 미국에 1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멘. 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자기의 스피크, I 스피크를 잘해서 변명을 잘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활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도와주시었고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들을 잘 디펜스, 변명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